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에 마음이 괴롭고 사실 심신도 많이 지치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돌이켜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과거로 돌리면 과거에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어려운 사건들을 여러분 각자가 다 만나셨고 그 어려움,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할 때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주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삶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면 교사의 깨우침을 얻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 6장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7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몇 명을 통해서 우리가 경매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몇 명? 300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 경매장이가 될 수 있는 센스가 있습니다. 300명을 통해서 14만 5천이라는 대군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무찌른 후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7장에서 무찌르고 8장의 전반부까지 그들의 두목들 왕들을 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40년의 평화의 기간이 시작되어 흘러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디안의 두 왕 모든 군대를 무찌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또 당신의 손주까지도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와서 간청을 합니다. 이에 기드온은요, 아니라고 나는 그리고 내 아들과 손주들은 절대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겸손이었는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겸손이었어요. 겸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 같은 지파의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는 제가 어떻게 미디안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제가 미디안을 칠 수 있다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히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이런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6장 7장 읽어보면 징표에 대해 하나님이 확답을 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사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전쟁이 없었대요. 고통과 아픔이 나라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참 그가 죽기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바알에게로 갑니다. 세겜의 우상인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의 주인이 바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인데 바알브릿 언약의 주인은 바알입니다 라고 가서 금방 아주 그냥 KTX 갈아타듯이 갈아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신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
일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였습니다. 나아가서 아버지의 무덤에 묻히고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는요, 두 가지의 불안한 요소를 남겨서 그의 가족과 가문, 백성들이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버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미디안의 전리품, 금, 귀고리 등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여러분 읽었던 성경 같이 가보시자고요. 25, 26, 27을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읽으면 더 은혜되고요. 정 안 보이면 화면을 보십시오. 25, 26, 27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돈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이것을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에봇 한번 보여주실까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근데 오브라에 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음란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첫째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둘째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의 기드온이 미디안을 전쟁에 이기고 40년 동안 했을 때는 그 성적 타락은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음란함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들은 원래 머리에 관을 쓰고 하얀 세마포옷을 입어요. 대제사장만이 파란 옷과 앞에 조끼처럼 두르고 있는 이 알록달록한 에봇을 입게 됩니다. 좀 전체가 보이게끔 줄여주시면, 자, 에봇이 앞치마 같은 거 정 모르겠다 싶으면 지난주까지는 입었는데 4층에 식당에 가면 우리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뭘 입냐면 알록달록 조끼를 입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조끼 안 입은 사람은 식당에 들어오지 마시오 하는 것처럼 조끼를 입었어요. 저 에봇, 그리고 에봇에 서로 앞뒤를 연결하는, 앞에나 뒤에가 똑같은 모양인데 연결하는 견대에 금으로 새기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두냐면, 이 흉패 뒤에 뭘 두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림과 둠밈을 둡니다. 우림이라는 것은 하얀 속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광채이십니다라는 우림이고, 검은색에 있는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안에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듯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에봇은 내려주세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막이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걸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사는 성에 놓게 됩니다. 오브라에. 근데요, 출애굽기 28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매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에봇을 누가 입어야 돼요? 아론. 아론이 누구예요? 그냥 제사장 아니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시작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뜻대로 에봇을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도 사사 겸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사 시대에서 선지자로 넘어갈 때 마지막 사무엘이 사사 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왕을 달라라는 거죠.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에 놨어요. 왜요? 기념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죠. 대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있어야 될 것을 자기가 하나 뭐예요?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가지마.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5월 첫 주 되면 여러분 부모님 집에 어버이 주일로 가야 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합니까? 4일날 휴가 빼갖고 4일 5일날 가야 됩니까?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애다 모르겠다. 예배는 그렇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자 할 수도 있는데 멀리 뭘 가.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시간도 단축되지, 편리함도 있지. 누구의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 누구예요?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지역의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안 올라가요. 거기에 있는 에봇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뜻은 좋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지난번처럼 6장 7장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한 집안의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가서 군인들을 이끌고 사용할 수 있고 전쟁에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묻고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우리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이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봇을 만들어 여기다 놔도 될까요? 라고 한 번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나의 좋은 뜻과 소견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에봇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겼습니다. 사사인데 무지한 건지 아니면 국민들을 생각한다. 우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그렇죠. 우리 도시 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근데 뭐든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명분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형식과 방법이 결합되어서 결국 그 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는 길목을 터놔버린 거예요. 둘째는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31절에 한번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겠다. 이건 29절부터 보면 돼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 왜 갑자기 여룹바알이 나오냐? 요아스의 아들은 기드온인데 왜 여룹바알이냐? 이건 이제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기드온이요,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근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찢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라겠어요. 근데 기드온이 쫄보라 대낮에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못 보는 시점에 가서 이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쪼개버립니다. 다음날 이 우상을 섬기러 왔던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왔다가 보니까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밀고를 해요. 어떻게 새벽에 마시를 나왔든지 별 보러 나왔든지. 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저랬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그때 요아스가 그럽니다. 야, 바알이 신이고 살아있으면 바알이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왜 따지라고 그래? 왜 니들이 와서 그래? 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이름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룹바알이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40년 동안, 그 28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부인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거기에 첩도 뒀어요. 첩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에. 근데 그 첩이 신분이 지역 출신이 세겜이에요. 여러분, 세겜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줄 아세요? 세겜은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세겜이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과 통혼을 당시만 해도 금지시켰어요. 근데 사사가 부인도 많이 뒀어.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어서 아기 이름을 줬는데, 아기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40년의 평안 기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애를 많이 낳잖아요. 먹기 힘들면 애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낳는데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무서운 이름입니다. 아비멜렉.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를 아바라고 하죠. 이 아바라는 이름이나 아비라는 이름이나 동일한 거예요. 아버지다. 근데 뭐가 아버지냐? 멜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멜레크입니다. 멜레크,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기드온이죠. 그러면 아비멜렉을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아이고 네 아버지가 왕이구나. 네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 왕 되주다. 뭘 그런 소리? 나는 왕 안 해. 그래놓고 금고리 다 모아가지고 애번 만들어 놓고 나는 왕이라고 안 했어. 그래놓고 아들 이름을 뭘로 줬다고요? 아비멜렉.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로 이름을 줘줬으면 정말 은혜인데, 너가 아버지가 왕이요. 곧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으면 무서워요. 근데 그게 깔린 게 맞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뒤에 보면 사사기 9장 5절과 6절이 있어요. 화면에 뜰 건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권면하고요. 한번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 9장 5절과 6절 시작.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진짜 왕이 됐어요. 이제 그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이 상수리 나무 있고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러면 가시나무가 다 해친다라는 비유가 9장에 나오잖아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첩을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이 세겜 여인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악의 여지를 또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의 교만과 타락, 내면적으로는 꿍하고 탐욕이 있는데 겉으로는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왕이 아니에요, 겸손한 듯 했는데 결국 이런 타락과 교만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것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평안한 40년 동안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 평안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은데,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방 여인을 첩으로 취해서 거기에 탐욕의 이름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우리 집에 올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올무가 된 것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여겨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참 좋은 말이에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금방 40년 안에 아들 이름을 아비멜레크라고 이름을 쳐버렸습니다. 기드온을 택하시고 300명의 군사로 14만 5천의 군대를 이길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살았습니다. 근데 평안히
평안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자꾸 무뎌집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요 하면서 입술의 고백과 삶은 달리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했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계속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돌봐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구원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 평안함 가운데 있는 거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한테 부추기고 대통령한테 부추기고 목사님들을 왕으로 만들고 자꾸 사람을 왕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로 빼앗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에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번짐이 아니고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보이는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보이는 왕이 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계시기에 안전함이 있는데 그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문제만일까요? 저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 가운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골리앗과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 누가 붙여주신다고요?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 로비에 제가 18장의 그림을 코팅해서 붙여놓았습니다. 신명기를 잘 보면 신명기는 3편의 설교가 있죠. 1장부터 4장, 5장부터 28장,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다시 한번 짜고 치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해라. 네,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3개의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찬양할 대상을 찾아요. 기독교로 따지면 이단의 교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의 안위를 100% 책임져 주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경 써야 될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소비하고 있습니까? 역대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전쟁도 환경도 우리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은 믿습니다. 내가 믿을랑 말랑 할 뿐이지 여러분은 믿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려 할 때에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했던 기드온마저도 올무에 걸리고, 그가 올무에 걸림으로 집안이 올무에 걸렸고, 그 집안의 올무에 걸린 악한 영향력이 백성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한번 기지개를 펴시고요, 눈을 높이 뜨시고요,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나요? 사람에게 두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게 하죠. 한 인물 누가 좀 나와서 이 난세 영웅이 되어서 이끌어줬으면 좋겠죠. 한국교회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혹시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목회를 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이끌어가는 자리인데, 함께 해야 되는데, 어제도 안 좋은 뉴스들이 뉴스앤조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강남의 서초에, 강남의 어떤 교회에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왜요? 자꾸 목사님 하면서 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자꾸 이렇게 사람 왕을 만들려고 하냐고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2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늘 새벽까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기드온이야. 네 마음속에 꿍꿍이 있잖아. 네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잖아. 아닌 듯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울었나 모릅니다. 또 네가 바라는 기대치가 있잖아. 근데 그 말에 내가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슈브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오라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여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슈브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호와 한 분뿐이에요. 엘샤다이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에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 찌드케노,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뉴스를 보고 상황을 봐도 정치인이 의로워요?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이 의로워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가족에 있든지 없든지. 경찰 의로워요? 자꾸 불의에 타협을 하고 국민 정서를 공감시키지 못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인 우리가 의롭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성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돈 좋은 거지만 돈에 안정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을 돌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건강, 주일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골프 치러 가고, 건강을 위해서 헬스하러 가고, 주일날 건강을 위해서 러닝을 하러 가고. 목사님 그래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오늘도 마라톤 때문에 성도님들 오는데 힘들었을 건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냐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미혹되어 잡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아니, 봄볕에 무슨 놈은 이렇게 피부가 타냐, 뭔 주름이 이렇게 나오고 입은 처지고, 야, 너 찢어진 눈 때문에 성도들이 혹시 트라우마에 걸려서 네 찢어진 눈 때문에 예배 안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눈은 왜 이리 찢어지고. 제 수염은요, 야, 이 강한 머리를 뚫고 나와요. 수염이요, 머리칼보다 더 두꺼워요. 야, 머리에 공사가 좀 잘 됐으면 좋을 건데 그것도 없고, 뭐 하나 끈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비비를 갖다가 쳐바르고 그저 군대에서 나오는 크림 달팽이 갖다가 쳐바르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젊은이들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들고 탄탄하고, 난 정말 길거리 가다 민망한데 이게 속옷인지 옷인지 하여튼 막 몸이 드러나는 걸 입고 다니면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가다가 봤더니 왜 쳐다봐요? 해갖고 막 신고한다고 그래서, 그럼 왜 그런 거 입고 다녀요? 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시비가 붙은 적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예뻐 보이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잠깐이기 때문에 한탕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영원한 걸 놓쳐요. 영적인 눈으로 유일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성령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신앙의 인내를 놓치지 않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한 40년 그 앞의 기간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평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1884년, 1885년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복음의 능력으로 깨워서 부하고 강하고 평안하고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고 안정화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찾던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게 됐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근데요, 성도들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저 위에서 나라를 이끈다는 분들의 권력이 어떤 분들은 4선, 5선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뛰어와서 잡으려고 한 순간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의 자리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에봇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스스로 왕의 위치에 서려 할 때는 타락하게 됨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결국 기드온의 이야기는 영웅도 완전하지 않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니 성도는 하나님을 통해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된 우리가 능력이나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내 삶의 진정한 왕이,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끝까지.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아싸가, 우리 아싸 왕도 하나님 앞에 35년 살다가 6년을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의 진정한 주인님,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물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현재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인내와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찬양과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도록 우상화하고 있는 모든 종교의 영역, 기독교 안에도 있는 거짓이 무너지기를 참 진리가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 주님만을 예, 주님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볼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변질된 신앙,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신앙,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했지만 우상을 만들어 우상의 안정감을 찾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노출시켰던 연약함. 근데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저에게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